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인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사람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사람들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몸의 70% 가까이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갈증과 목마름으로 인해 죽을 지경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을 먹을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살아가기도 합니다. 아프리카에는 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지만 그 물 안에는 각종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고 또한 유충들로 가득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수도 시설과 수리 시설이 잘 되어 있는 편이어서 물의 부족함을 많이 느끼지 않고 살아가지만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에 해당되는 좀 강수량에 있어서는 적은 쪽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우리는 물을 주어야 합니다. 갈급해하는 그 사람에게 빵을 준다면 오히려 뺨을 한 대 얻어맞을지도 모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빵을 주어야 되지만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을 주는 것이 정답입니다. 우리는 어떤 배우지 못한 어떤 서름과 한을 갈증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나는 더 배우고 싶다. 갈증난다. 학구열로 가득 차서 그 학식에 대한 갈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속이 타면 또 물을 마시게 되고 입이 말라도 물을 마시게 됩니다. 우리는 갈증을 느끼기 전에 물과 수분이 우리 안에 공급되어져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미 갈증이 난 상태에서 물을 마시게 되면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 필요로 하기 조금 전에 채워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먼 거리를 달려가는 마라톤 선수들도 중간에 물을 먹는 그 테이블이 없으면 아마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기진맥진하여 또 병원에 실려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늘 물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적 필요, 영적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그 구원을 늘 묵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예수님이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많은 사람들은 대개 가난하거나 병이 있거나 소외받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식사하던 많은 사람들은 죄인들이었습니다.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죄인에 가까운 사람들,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했고 식사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영적 갈증을 경험하고 그 갈증을 호소하며 예수님에게 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수이신 걸 알고 예수님에게 나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전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내들인 그 공의회 회원이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인사이더라는 말처럼 이 사람은 내부에 속한 사람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관심을 받고 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반면에 오늘 요한복음 4장의 이 사마리아 여인은 공동체의 밖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소외되어지고 남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또 자신 스스로도 부끄러워하며 숨어 다니는, 남들이 안 다니는 그 낮에 뜨거운 햇볕 아래 물을 기르러 가야만 하는, 남의 시선을 의식해야만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전혀 다른 듯한 이 두 사람, 니고데모와 사마리아인, 이 사람들은 다른 것 같지만 다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동일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갈증을 경험하고 그 갈증 때문에, 진리에 대한 갈구 때문에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올 수밖에 없었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생수이신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예수님을 만나고서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진리입니다. 그 죄인인 사람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 사람들의 삶은 그냥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냥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만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떠나갔습니다. 변화되지 않은 채 예전의 삶을 고수하고 그대로 살아갔던 것을 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한 사람들은 그 안에 죄인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전의 삶과는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거기서 발견되어집니다. 사회적으로는, 신분적으로는, 또 성별로는 다른 사람들이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동일한 죄인임을 발견하고 동일한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그 문제의 해결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의 죄는 사하여졌다. 다시는 그와 동일한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다 채워졌는데 이제 더 알고 싶은 것, 그것을 예수님에게 물으러 왔습니다. 다 채워지지 않았음에도 채워졌다라고 생각하는 영적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채워졌다라고 좀 교만한 모습,
허상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 안에 무언가 부족함이 있음을 채우기 위해 계속적인 방법들을 강구했습니다. 자신이 의지할 대상을 찾았고 그 대상 외에 또 다른 대상을 찾아서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러나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대상 안에서 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채워져야 된다고 느꼈던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한 사람은 다 채워졌다고 느꼈고 한 사람은 더 채워져야 된다.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영적 갈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 말에 거부감을 느낍니다. 왜? 나는 감옥에 가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라고 항변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죄인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데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 속에 당신은 죄인이지만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는 그런 뉘앙스를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인 상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는 저도 죄인이고요, 당신도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우리도 자유롭지 못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만 당신은 죄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변화되십시오 라고 요청한다면 그 사람은 너는 얼마나 깨끗한데 라고 오히려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깨끗한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순간, 어느 순간 그것은 부메랑이 되어 내가 누군가에게 한 그 말은 나를 찌르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찌르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사랑을 담고 그 사람의 상태를 잘 진단해 준다면 그 사람도 수긍할 수 있지만 공격적으로 내가 판단자가 되어 그 사람을 판단한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튕겨져 나가고 복음을 거부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집니다. 성경도 말씀합니다. 판단받지 않으려면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헤아림으로 우리도 판단받을 수 있고 헤아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뜨거운 것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성경에서 금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분명합니다. 동성애자는 죄인이 맞습니다. 죄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죄인이 맞습니다. 우리도 죄인입니다. 각자의 죄가 다를 뿐이지 누구에게나 죄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하셨던 많은 이들 전부 다가 죄인이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죄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좀 우리가 좀 조심해서 들여다보고 관심을 가지고 왜 기독교에서는 반대하는데 왜 반대하는지를 명확하게 좀 이해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차별금지법이 있다면 차별하는 법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논리로는 차별하는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이 볼 때에는 기존의 모든 법들이 민법이든 형법이든 어떤 법들이 기존의 법들이 차별을 강요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차별을 준다고 생각하냐면 결혼에 있어서 민법은 남자와 여자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중혼도 되지 않습니다. 이중 결혼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법들은 또 나라마다 다르지만 중혼을 허용하는 법이 있고 일부 다처를 허용하는 법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법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동성애자들이 볼 때는 같은 동성끼리 결혼을 하고 싶어요. 미국의 어떤 주들은 그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기존의 법들이 차별을 조장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통해 자신들의 성적 취향과 성 정체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별금지법 조항 안에 모든 장애나 민족이나 종교나 직업이나 어떤 것들로 인해서도 차별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 조항을 넣게 되는 거기에다가 자신들의 성적 취향, 성 정체성 한 문구를 넣고 싶은 거예요. 그걸 넣게 되면 자신들이 많은 권리들을 더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가 신앙의 양심을 걸고 그 동성애자에 대해서 죄라고 비판할 수 있고 또 설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뭐 그 차별금지법이 생긴다고 해서 우리가 바뀌는 것은 없다라는 조금은 제가 보기에는 아니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단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 뭐 얘기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바깥에서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 잘못하면 법의 조항에 물려서 벌금을 낼 수도 있고 또 오히려 또 다른 차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동성애자들은 기독교를 하나의 적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반기독교 전선을 이렇게 형성하려고 하는데 기독교에서 이 법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하는 것이다. 유일하게 기독교에서 이 법을 반대한다라고 어떤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동성애를 반대하는 많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런 논리로 굉장히 여론을 형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교 강단에서만 가능하고 다른 데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일까요? 설교 강단에서 말하는 사람도 저는 제가 볼 때는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강단에서 말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공인적 성격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아래서 예외 조항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목회자는 또 다른 차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가 설교 강단에서의 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 새로운 성 정체성을 인정하게 되면 교육 현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또 먼 미래의 후손들은 그 가운데 새로운 성에 대한 트랜스젠더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들을 차별하지 않는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의 성관계에 대해서 교육을 또 받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화장실을 또 새로 만드는 제3의 성을 위한 그런 공간들과 배려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교육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원하지 않음에도 그 교육을 분명히 듣고 그 생각을 듣다 보면 또 그곳에 흡수되기도 할 것입니다. 군대에도 그 문제는 여전히 발생합니다. 군대는 같은 동성끼리 어떤 그 막사 안에서 또 숙소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나의 자유를 행사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비판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음에도 비판할 수 없게 됩니다. 차별금지법에 묶인다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은 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예수님 앞에 나온 죄인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그 죄성을 가지고 죄의 형태를 모양새를 가지고 살아가려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단호함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죄인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모든 가치관과 모든 생활 방식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죄인들은 한결같이 죄를 용서받았고 다시는 죄에 거하지 않아야 된다는 예수님의 당부가 있었고 그들은 실제로 변화된 성도들,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나중에 마을에 가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기피했고 따로 다녔고 사람들의 눈에 띄는 걸 싫어했던 그 여인이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내가 만난 그 사람을, 나를 변화시키고 영적 갈증을 채워준 그 사람, 생수이신 하나님의 선물이신 그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차별을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라 차별을 넘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셨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특별한 지역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또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에 거주하면서 함께 섞이게 되었습니다. 다른 민족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과 섞이게 된 민족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경멸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어떤 혼혈성을 지적했고 그들의 혼합 종교적인 그 신앙을 비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마치 개와 같이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말도 섞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또한 남자로서 여성인 그 여인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때는 6시였습니다. 한낮에 쉬는 시간이고 더워서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그곳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을 걸었을 때 그 여인은 분명히 의구심을 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이 왜? 남자가 왜? 나에게? 저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인가? 왜 나에게 말을 걸지? 왜 나와 말을 섞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차별을 넘어 그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이것이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가갈 수 없고 찾아갈 수 없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기 위해 직접 임하신 것입니다. 14절 말씀, 오늘 읽은 마지막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주시는 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의 샘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생수는 목마른 것에 정말 필수적인 것입니다. 갈증이 심해지면 고통이 따라옵니다. 금식하는 사람들도 물은 꼭 마십니다. 물까지 마시지 않는 그 금식은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며 사람을 극도의 위험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우리의 갈증이 해소되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편의점에서 쉽게 생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물을 쉽게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갈증에 대해서는 어디서 채워야 될까요? 예수님만이 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수 대신 예수님에게 나와야 우리는 영적인 갈증과 갈급함과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온 음료 카피 가운데 물보다 흡수가 빠르다라는 그런 광고 카피가 강렬하게 전달된 적이 있습니다. 이온 음료가 물보다 빠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빠를 수도 있겠지만 이온 음료는 계속적인 우리의 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더딜지라도 그 시원한 물이
또는 미지근한 물일지라도 그 물이 우리의 갈증을 더 시원하게 풀어줍니다. 영혼의 깊은 만족을 우리는 외부적인 환경 가운데서 찾아서는 안 되고 그것으로 결정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삶의 만족을 얻습니까? 우리는 때로 외부적인 조건들, 어떤 보수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직업을 통해서 어떤 신념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의 영적인 갈증들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이것만 있으면 정말 나는 평생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 목을 매는 순간 우리는 그것의 노예가 될 뿐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자유함과 또 목마름을 해소해주는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나의 삶은 그것만 있으면 되고 그것만 있으면 의미를 가질 것 같고 그것만 있으면 안전할 것 같은 그것들도 우리의 안전과 갈증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생수만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의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따뜻하게 대하면서도 잘못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잘못을 지적하며 그의 갈증과 목마름을 바라보게 시선을 고쳐주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살면서 자신들의 영원한 그 생명, 영생에 대해서, 생수에 대해서 갈급함이 없습니다. 찾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갈증이 얼마나 깊은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갈증 속에서 자신의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갈증을 인정하지도 못합니다. 많은 것들을 성취했으면서 그것들이 주는 만족을 누리다가 그것이 다가 아니구나를 깨닫는 순간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자신의 생명을 마감하고 또한 많이 가졌던 사람도 어느 순간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평생 써도 다 못 쓸 것 같은 그 재산을 소유한 사람도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늘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영적 갈증은 속에서 계속 솟구쳐 나오는 그 샘물 같은 생수로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고여있는 물이 아닌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만이 생명 가운데 솟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문제에 도달을 합니다. 여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생수이시고 자신의 사정을 아는 그 예수님이 선지자 이상의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깁니다. 나에게 물을 달라 한 사람, 갈증을 느꼈던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신가? 그분이 어떻게 생수가 될 수 있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갈증을 느끼셨다. 우리는 이 부분, 예수님의 갈증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어떤 절대적인 존재로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모든 것들을 함께 느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고민을 아시고 우리의 갈급함을 경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고프셨고 갈증을 느끼셨고 피곤함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한계적인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그 고통을 느끼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셨던 분입니다. 병이 있는 자에게 있는 그 고통을 보셨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있는 고통을 보셨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있는 고통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그 죄인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노력했습니까? 우리가 어떤 성별을 우리가 결정해서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저 집안에 태어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누군가의 자녀로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손 안에 무엇을 금괴를 한 덩어리 들고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태어나는 데는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온전히 살아서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권세 안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다시 태어나는 것도, 태어나는 그 생명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그것도 동일하게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남, 중생,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으며 갈구하며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며 그 갈증을,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오고 답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목마름의 자리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 그 성육신의 자리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셨다면 느끼지 못하셨을 수 있는 그 일들을 충분히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상에서 한 7마디 사복음서 안에 흩어져 있는 그 말들을 모아 보았을 때 그 중에 한마디가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예수님이 경험하신 그 목마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목마름이셨습니다. 그 목마름은 단순히 물을 마시지 않아서 느끼는 갈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십자가상에 나아가 죽어야만 되는 하나님이 외면한 그 상태의 단절을 예수님은 목마른 상태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고통으로 느끼며 또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그것을 감당하며 나아가실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단절된 그 삶이 예수님의 목마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맛보신 그 크나큰 갈증이 우리를 오히려 그 모든 목마름으로부터 우리를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겪으신 그 갈증이 우리의 영적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날 수 있었고 다시 생명을 가지게 되었고 다시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수이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생수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고 생명을 얻을 수 있었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자리는, 예수님의 목마름의 자리는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만이 우리를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 말씀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만이, 영원토록 솟아나는 그 생수만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실 것이며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나아가게 하실 것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한 주간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적 갈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며 말씀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의 갈증을 위해 물을 마시듯이 영적 갈증을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며 우리 안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실 수 있도록 간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다른 사람이나 어떤 힘이나 권력에 의지하거나 또 돈이나 어떤 보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복된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